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기다릴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진정한 치유를 받읍시다. 아멘.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치유 대상자가 맞지요. 그런데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인 줄 아십니까? 그 병은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는 병이 가장 큰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검사를 받잖아요. 초음파 검사도 받고 엑스레이 검사도 받고, 좀 질병이 중한 것 같으면은 MRI도 찍고 CT도 찍고 또 조직 검사도 하고 해서, 왜냐? 병을 치유하려면요,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을 모르고서는 그 어떤 병을 지레 짐작해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에서 어떤 같이 근무하는 그 동기를 봤는데, 자기가 약사도 아닌데요, 자기 나름대로 막 약을 조절을 하더라고요. 예, 보니까요, 거기는 뭐 먹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뭔가 이게 그런 약 공부를 한 줄 알았는데 그냥 지레 짐작으로. 그래서 군대는 약이 참 신기합니다. 막 아파가지고 그 군의관 찾아가잖아요. 약 줘요. 타이레놀. 배가 아파도 타이레놀. 머리가 아파도 타이레놀. 심지어는 뭐가 부러져도 타이레놀. 옛날에 아시잖아요. 뭐 좀만 하면 우리 아까진기라고 하나요? 빨간 약. 막 빨간 약이 막 만병통치약처럼. 네, 우리가 예전에 잘 모를 때는 막 그랬잖아요. 막. 근원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증상과 현상이 사라지는 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니겠죠. 우리는 그냥 증상이 사라지고 그 현상이 사라지면은 낫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인류가 사실은 모든 질병을 다 많이 정복하고 약도 개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감기가 그렇잖아요. 감기가요. 아니 감기 딱 걸리면 있잖아요. 약 먹고 하면요 낫잖아요. 나 완전히 난 게 아니에요. 다음에요 또 걸려요. 그거는 완전한 치유가 아니죠. 즉 증상과 현상을 우리는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니까 다른 데로 자꾸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 중에서 이렇게 좀 어떠한 질병을 주고 뭐랄까요, 급성이 아닌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요, 좀 근원을 치유하려는, 좀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는 병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감기 걸리면은 일단 막 항생제부터 막 넣어주는 병원이 아니라, 일단은요 좀 그 감기와 내 몸에 있는 면역력과 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되도록이면 그 몸에 있는 세포로 인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병원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요, 그렇지 않은 그냥 급성에만 치우친 병원은요, 항생제 막 때려 넣어가지고 당장 그거 주면요 콧물 딱 멈추거든요, 기침 멈추거든요. 그럼 오늘 낫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요 복음을 들어도요 근원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늘 급급합니다. 증상 치유, 현상 치유. 이 문제를 막으면요 저 문제 또 터지고요. 한번 예를 들면요, 저 지금 안동댐이 있단 말이에요. 안동댐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위에는 엄청난 물이 막 쏟아져 내리겠죠. 막 용산동으로부터 막 정화동부터 저 옥동은 모르겠네요, 높아가지고 다 막 잠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집으로 막 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가지로 막 물을 퍼내는 게 빠를까요? 저 빨리 댐에 두골 막는 게 빠를까요? 그렇죠. 정답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냐? 댐이 터졌는데 집에서요 계속 바가지로 물 퍼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저 댐을 막아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요, 시대적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요? 정신병, 중독, 자살. 왜 이거를 시대적 문제라고 얘기할까요? 마치 댐이 터진 것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당장
우리 집에 들어온 문제 막 해결하기 급급합니다. 아니요. 그 문제는요, 여러분 계속 퍼내도 잠깐은 사라져 또 물 또 들어옵니다. 왜? 뚝이 터졌으니까요. 뚝을 막아야지, 근원이 치유돼야죠. 여러분 집으로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 집에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전화 왔어요. 저 막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하던 사용 없이 막 달려갔단 말이에요. 큰일 난 거 있죠. 무슨 큰일 났냐? 윗집에서요,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물이요, 집에 가니까 비는 안 오는데 비가 오고 있어. 집에. 그래서 얼마나 급했으면 목사님을 부를까요? 백안곡을 불러야 되는데 가가지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아마 오죽했으면 저한테 전화하겠습니까? 가가지고요, 막 윗집 가가지고 막 부스도 밸브 잠그고 보니까는 그 여기 이제 동파됐다 이게 터져가지고요, 그게 물이 막 샜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관리 사무실 불러가지고 막, 그래 또 윗집에 사시는 분이 또 우리 성도님보다 더 어르신이고요. 말이 안 통하는 말이. 물 샜다고 하니까 자기 물 안 먹는다는 거야. 아니 물이 떨어졌다니까 자기는 물 안 먹는다는 거야. 물 안 먹는다는 거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결국 이제 아들이랑 통화돼가지고 뭐 내일 와가지고 잠깐 봐주기로 했거든요. 아니 물이요 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샌 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이 샌 근원을 찾아야 돼요. 당장 걸레로 그냥 닦고요, 대충 그냥 뭐 이렇게 퍼티로 바른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크랙을 찾아서 거기를 떼우고 메꾸고 그 새는 구멍을 찾아서 그 새는 부위를 바꿔야지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말씀 들을 때마다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어디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죠.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살아납니다. 아멘.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요 그 생기가요 생명이 됩니다. 진정한 치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요 그리스도 얘기하지만요 결국 그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그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 또 그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좀 집중 훈련이요 이제 그 강의안이 다 나왔거든요. 주제는 무엇이냐? 신앙의 근본이에요. 신앙의 근본. 결국 우리가요 항상 이런 말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기초예요. 기초. 기초가 안 돼 있으면요 언제든지요 무너집니다. 아니 100층짜리 건물을 지려면 있잖아요, 그냥 지하 1, 2층 파서는 절대 그 건물을 버틸 수가 없어요. 최소한요 그 건물이요 지하 10층, 20층은 파야죠 그 높은 빌딩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것은 무엇입니까? 모자라지 않는 것은요 기초예요. 기초. 영적인 기초.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기다림이에요. 기다린다는 말은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넉넉히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방치된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계속 보니까요 뉴스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김하은이었나요? 그 있잖아요 그 스노우보드 최가은. 네. 이 친구 보니까요 그 스토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막 1차 때는 막 거꾸로 떨어지고요. 심지어 이 친구 나이가 17살인데 그 스노보드 타다가요 허리에 막 척추에 핀을 6개를 막 받았더라고요. 엄청난 수술도 견뎠어요. 17살인데. 근데 예선에서 막 성적 제대로 안 나오고 하는데 마지막에요 그 아버지랑 통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랑.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냐면은 이 친구가요 이 올림픽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요. 야, 그래, 네 고생했다냐, 그만 나와,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친구가 4년 동안요, 눈물로 땀으로 이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이 아버지가요, 그 중요한 시간표에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조금 쉬었다가 네가 다시 할 수 있을 때 그때 도전해라. 딱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얻고요, 마지막 딱 했는데요,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점수를 딱 받게 돼서 금메달 딱 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야, 뭐 대단한 한 사람의 인간 승리다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선수가요, 4년 동안 흘린 그 눈물과 땀이요, 결국 열배를 맺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잠깐 아주 10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그 보드를 탔지만요, 4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간의 노력과 그 엄청난 시간의 인내가요, 그 자리에 그 메달을 더 빛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똑같아요. 막 우리가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기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요, 이 눈을 잘 떠야 합니다. 왜냐?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예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성도냐? 열심히 살지만은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사명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요, 속도는 있는데요, 회복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결국 신앙이요, 무엇을 만드냐면은, 요즘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번아웃이라고 하죠. 영어 뜻은 무슨 뜻이냐? 완전히 싹 타 버리다. 재만 남다, 이런 뜻이에요. 재만 남다. 더 이상 태울 것이 없다, 이런 뜻이. 교회 안에요,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는데요, 늘 지쳐 있어요. 하면 할수록요, 피곤이 찾아오고요. 뭔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데 하면 할수록 부담이 되고요. 결국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다는 말이랑 무식이란 말은 다른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내 힘으로 하니까요, 내 힘에, 내 풀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요. 무슨 원인이 있냐? 하나님보다요, 사명이 앞서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뭔가 남들이 볼 때는 막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막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 여러분에게 막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발에 땀나도록 뛰어다녀라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명을 다하라 그랬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라 그랬지, 최선을 다하란 말이 없어요. 아니, 생명을 다한다는 얘기는요,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랑 달라요. 생명을 다한다는 얘기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다는 뜻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보다 의무가 더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전도해야 되고, 맞는 말인데요, 그 의무가 더 크니까 은혜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담되는 거예요. 뭐 조금 얘기해도 부담되고요, 교회 일도 부담되고, 응답받는 것도 부담되고요. 하나님의 관계보다 성과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얼마나 더 큰 응답 받았고, 내가 뭐가 잘 됐고, 뭐가 잘 됐고, 뭐가 잘 됐고, 우리가 뭐 나열할 게 있겠지만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지는,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응답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영적 무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복음은 맞는데 누리지가 않고요, 눌려지는 거예요. 분명 복음은 맞는데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편한 그 복음이잖아요. 분명히 맞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나는 그게 안 누려지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이어도 모를 수 있어요. 왜 모르냐? 한 번도 성령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계속 사명과 의무가, 성과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 없이, 이 복음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저는요, 종교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에요, 노동.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힘나는 게 아니에요. 힘이 더 빠져요. 교회에 오면 더 힘 빠지고요. 교회에 오면요, 더 부담되고요. 교회에 오면 더 지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종교 생활이 아닌 복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어떤 성도님에게도요, 절대로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 반드시 뒤에 탈라요.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막 열심히 하잖아요. 은혜 없이 내 의로, 내 동기로요, 결국 마지막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요, 교회는요, 누가 헌신하냐?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일을요, 다 공평하게 하잖아요. 저 집사님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왜 이분은 이만큼 일하고요? 아니, 너무 차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로 봅니까? 그래서 평균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믿음은 있지만 힘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요, 늘 항상요, 지쳐 있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고 성경도 믿고 기도도 하지만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무기력증이 왔거든요. 그 무기력이라는 말 아십니까? 무기력. 저는 저희 그 이모가, 저희 그 둘째 이모가 그 루게릭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질병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도 뭐 희귀하긴 하지만은 그 당시는 더 희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이모부가 고려대학교에 교수님으로 계실 때 그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 루게릭 협회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이모가 그 루게릭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질병을 잘 모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검사하는데 도대체 무슨 병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 일본에 가서 검사받고요, 미국에 가서 검사받고요, 결국 이제 루게릭이라는 병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병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이제 손끝, 발끝 그 근육부터 사라지기 시작해서 결국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심장에 있는 그 근육이 멈추는 병이에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거든요. 대부분 이제 학회에 보고된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오래 살아봤자 1년 아니면 2년. 그래서 처음에는요, 약간 걸음걸이가 조금 어색해져요. 그리고 뭐 밥을 주다가 숟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근육이 사라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심해지면요, 혀도 근육이거든요. 혀가 안 움직여서 이제 대화가 안 돼요. 뭐 침이 흐르기도 모르죠. 묻어 있는 것도 모르고 무감각해지니까. 저희 이모가 그 질병을 딱 갖게 되는데, 더 놀라운 건 정신은 똑같이 말짱해요. 그런데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차라리 정신도 같이 무뎌진다면은 못 느낄 텐데, 정신은 또렷해지는데요, 내 몸에 근육이 사라지는 병이에요. 그리고 그걸 근이완 수축증이라고 하나요? 근데 제가 그 이모를 보면서 세상에서 부러울 거 없는 엘리트였고 부러울 거 없는 사실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저희 그 자노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쭉 복음 전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한서방, 아니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집이 10채가 넘게 있는데 왜 예수 믿는 한서방은 집이 한 채가 없지? 이 얘기를 해요. 맞는 말 아닙니까? 사실은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집 10채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왜 한서방은 왜 집이 한 채가 없어? 네. 얼마나 그 자존이 상하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복음을 완전히 완강하게 부인했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 루게리 질병 딱 걸리고 나서요, 돈이 있으니까요, 아는 거 많으니까요, 남편 교수니까 다 알아봤는데 결국 불치병 얻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 받은 게 뭐냐? 나 좀 살려줘. 그래서 나 좀 살려줘. 그때 이제 저희 장로님께서 이제 같이 데리고 또 살기도 하고 또 말씀 주고 했었거든요. 제가 옆에서 그때 막 지켜보면서 저게 무기력증이구나. 생각은 있어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안다니까요. 그런데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없고요, 기도 응답이 없고 말씀 성취가 없고요, 생명의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적 무기력증. 점점 힘 빠지는 것처럼, 점점 근육이 사라지는 것처럼.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믿음은 있으나 어떤 신앙이 없냐? 기다림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요 씨 뿌리고요, 그 다음날 우리는 열매를 얻기를 원해요. 당장 복음 들어가고요, 그 다음날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일도 있겠죠. 급하거나 시급한 시간표거나 하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수님이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요, 수로 보니게의 아들, 죽었던 아들도 살리시고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요, 그 완전히 간 속에 갇혀있던 그 나사로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영생을 사는 게 그 뭔가 육신의 몸으로 불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죽었다니까요. 사실은 응답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기다림의 신앙이 없으니까요, 늘 항상 조급한 신앙만 있는 거예요. 조급한 신앙. 그냥 급해요. 분명히 말씀에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너에게 성령 주실 거 기다리는데 제자들은요 기다리지 못해요. 언제 우리를 회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영적 무기력증이 옵니까? 늘 결과 중심의 신앙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 중심, 막 응답받고 자녀가 잘 되고 집이 막 잘 풀리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의 믿음이 좋구나, 야, 나도 교회 다니면서 저런 응답 받아야겠다, 뭔가 늘 보여지는 결과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처음에 저희 이모도요, 예수 믿으면요 뭔가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믿음으로 아마 시작을 했겠죠. 근데요 점점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무엇을 깨닫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지금까지 50평생을 넘도록 하나님 모르고 산 그 죄가 죄인 같은 인생,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인생 인정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병에 걸린 게 축복이라고요. 내가 이 루게릭에 걸린 게 정말 축복이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늘 항상 늘 그랬어요. 수연아, 좀 말할 수 있으세요? 피아노 좀 쳐줘. 피아노 좀 쳐줘. 늘 항상. 그러면 늘 찬송가를 쳐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늘 항상 시간이 있을 때는요 찬송가 쳐드리고 찬양 불러드리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늘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계속. 우리는요 자꾸요 결과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이의 시작과 과정은 응답으로 생각 안 합니다. 응답 중심의 신앙 같은 말이죠. 결과 중심이나 응답 중심은요. 응답은요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아멘.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결국 기다림이 없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으로 바뀝니까? 소진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뭐 합니까? 제일 먼저요 스마트폰 충전기에 딱 꽂아 놓잖아요. 왜 그렇죠? 내일 또 써야 하니까요. 우리의 믿음이요 계속 재충전이 되어야 되는데 충전은 안 되고요 자꾸 소진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번아웃. 무슨 뜻입니까? 배터리가 0 돼서 아예 꺼져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락 두절이에요.
연락도 안 돼.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각지에 어떤 성도가 있냐? 사명은 있는데 쓰러져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분명해요. 예전에는요. 사역도 하고요. 막 사람들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요. 내가 팀 사역도 하고요. 말씀도 주고요. 다락방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요. 분명히 내 안에 사명은 있는데 쓰러져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영적 무능이라 합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나 자신도 살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다 사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목회자, 중직자, 교사, 리더, 부모, 직장인, 모든 우리 렘넌트들이요 다 사명이 있는데 사명은 있는데 무엇이 없냐? 치유가 없는 거예요.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늘 영적 무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요 그 성심병원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입원 부장님하고 많은 소통을 합니다. 우리 그 부장님이 거기에 입원해 있는 대략 한 300명, 350명 전체 인원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실은 그 핵심 역할이거든요. 오늘 같이 이제 쭉 포럼을 얘기를 쭉 나누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사실은 자기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평생을요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자기가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나서 보니까 그 중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분이요 자기 하던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요 그 중독 속으로 들어와서 이유를 같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진짜 진심으로 해요. 사실은요. 뭐 이분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건 아니지만요 어렴풋하게 알긴 하지만은 그 중심을 가지고 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불가능. 자기는 한 번도 자기가 25년 동안 이거 알코올 중독, 정신 중독, 또 재활 중독 있으면서 한 명도 정상으로 돼서 나간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요 뭐라고 하냐? 거기는 다른 세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세상. 중독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의 생각의 틀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중독자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어떤 우리 한 성도님이요 큰 어려움이 또 왔어요. 명절 때 와서 왜 보니까요 우리 예배 드리니까 막 가족들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하니까요 그 모습 보면서 순간 또 상처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또 형제들도 보고 싶은데 자기 환경을 보니까 너무 처량한 거 있죠. 그 우울한 마음에 또 잡혀가지고 걸어가던데요. 이분이요. 그 또 시간표에서 넘어질 수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딱 잡아주니까요. 다시요 그 마음을 딱 사로잡은 거예요. 오늘 포럼하면서 얘기 나누면서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더 대단한 거예요. 자기야 그런 중독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거 하십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그랬어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무능 상태였다면요 줄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체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확신, 이것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있는데 내게 그 힘이 없으니까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있습니다. 사명은 붙잡았지만요, 무엇이 없어서요? 정체성.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만 하나만 알아도요, 평생 축복받을 응답의 그 기준 되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만 누려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정체성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늘 상처에 붙잡혀 있고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늘 항상 이 복음이요, 내 삶과 따로 국밥이에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요. 치유가 없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요, 내적인 상처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그 상처가 가득한 거예요. 분명히 답은 알아요. 내 문제도 알아요. 뭐가 안 됩니까? 내 문제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늘 항상 영적인 피로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광고 보셨습니까? 그 피로야 가라 우루사, 그 광고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인인데 막 피곤해 쩌들었는데 보니까 누가 있어요. 곰이 그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곰이 직장인의 어깨에 딱 올라갔어. 그러면서요, 그 곰을요 패대기를 치면서 피로야 가라 하면서 우루사 나오잖아요. 저만 봤나요? 그 옛날 광고거든요. 늘 영적인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도요, 일을 많이 하거나 우리가 오랫동안 걸으면요 막 힘들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명절 연휴 기간에요 한 20번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보니까요, 예배 드리고 또 영성훈련 참석하고, 사실은 일정이 굉장히, 사실은 지금도 입에 막 혓바늘이 몇 군데 나가지고 아픈데, 그 예배를 막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는 저만 몇 명 안 왔는데 한 90명 되는 분이 영성훈련 다 와 있는 거 있죠. 야, 저분들은 시댁도 없고 친정도 없나?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시댁하고 시달리는 것보다 한 2박 3일 동안 있는데요, 굉장히 큰 치유가 되는 거예요. 모처럼 말씀 듣고 또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요, 내 안에요 내적인 그 상처가 있는데요, 이 상처가 한 번도 건드려진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을 때는요, 그 상처의 환부라고 하죠. 환부가 드러나야 돼요. 거기 안에요, 어떻게 해요? 아프지만요, 쓰라리지만요, 소독약 발라야 돼요. 깨끗한 붕대로 드레싱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요, 그 붕대를 갈아서 또 소독하고 약 발라줘야 합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 새살이 돋고요,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두려우니까요, 상처 환부를 드러내지 않아요. 아픈데 왜 영적 무능이 오고 왜 영적 무능에 빠집니까? 결국 사명이요, 축복이 아니라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의 짐, 과거의 짐, 미래의 두려움의 짐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주는 멍에는 훨씬 더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요, 내게 짐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요, 영적 무릎 속에 딱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진짜 치유가 무엇이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을 알 때 치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알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지식적인 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얼마나 구체적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이 알다라는 뜻이요. 원래 원어의 뜻이요. 부부가 침상에서 서로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뜻이죠?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지식적인 알림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지는 알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피곤함이요 언제 치유됩니까? 여러분의 영적 피로가 언제 해결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막 몸은 너무 피곤한데요, 막 지치는데요, 은혜 받고 나면요 그 모든 피로가 막 싹 사라진 것 같은 그 시원함과 뭔가 그 영적인 답을 얻은 그 개운함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을 때요, 그때 영적 피로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고 맨날 목사님 오라고 하니까 막 수요 예배 오고 금요 기도 오고 주일 예배 오는데 오는 거는 힘들고 지치고. 그렇지 현태야? 왜냐? 여러분들 그래도 가까운데 오는 거예요. 도청에서 버스 타고 옵니다. 그냥 차 타고 와도 25분인데요 버스 타고 오면 있잖아요 40분 1시간이야. 사실 러시아 걸리면요. 그러면 늘 저한테 문자 보내거든요. 목사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감정이요. 네. 오늘도 원래는 좀 일찍 오기로 했는데 네, 갈등하다 온 것 같은데요. 우리 그래도 오늘 우리 현태에게 우리 큰 박수 격려합시다. 네. 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아 예배 오려고요 50분씩 버스 타고 오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저는 못 올 것 같은데 네, 인터넷으로 드리겠죠. 근데 저하고 약속했거든요. 1년 동안 한번 예배 한번 성공해보자. 아마 하나님이 우리 현태 렘넌트 예배 끝나고 할 때 새 힘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힘 얻으면 있잖아요 육신의 피곤까지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요 절대로 무너지는 법 쓰러지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누구에게요? 영적으로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29절 30절 보니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돕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도우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을 도우십니다. 피곤한 자, 무능한 자, 그리고 쓰러진 자를 도우십니다. 인간의 한계는요 정상입니다. 왜냐?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치유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두 가지를요. 앙망하다 뜻, 우러러 바라보다, 간절히 바라며 의지하다. 마지막 세 번째 뜻이요. 소망을 두고 기다리다 뜻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뜻은요.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자로는요.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예요. 위를 향해 우러러보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그게 앙망입니다. 제가 또 히브리어를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를 앙망이란 말이요 카바라고 합니다. 카바. 무슨 뜻이냐?
팽팽하게 줄을 당기듯 기대하며 붙드는 신뢰라고 써 있어요. 더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들이 연 날리기 해봤습니까? 어릴 때요. 연을 날릴 때 있잖아요. 연이요 팽팽하게 되면 있잖아요. 연이요 정말 높이 올라가요. 근데 연이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요, 연의 줄이요 팽팽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막 뛰어가가지고 바람 부는 가서 줄을요 팽팽하게 당겨서요 이 연을요 멀리 올리게 됩니다. 그게 악망이에요. 내가 그냥 바라만 보고 넋놓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악망이 아니라 마치 팽팽하게 줄을 당기듯이 기대하며 그 하나님과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악망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냐?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달려도 곤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분명히 달리면요 피곤해야 돼요. 곤비해야 되거든요. 달려도 곤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요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요 공급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요 끝까지 함께 붙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했는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달려도 곤비치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요 하늘로부터 공급해 준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랑 늘 항상 내가 만든 그 작은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말 한마디가 다르고요 생각 하나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결국 기다림은요 하나님의 가장 치유의 최선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기다리는 사람 저는 봤거든요. 정말 봤거든요. 진짜 기다리는 사람이요 시간 지나도요 결국은요 그 기다림의 응답을 딱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은요 늘 항상 기다리지 못하는 늘 설익은 열매만 늘 거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하는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다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고요 상처를 회복시키시며 그 미래를 소망으로 준비시키십니다. 내일요 우리 또 렘넌트들이요 또 대구 핵심에 가거든요. 또 함께 같이 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옵니다. 또 내일요 우리 이남전도회 이어전도회 함께요 또 우리 그 양현식 권사님 댁에 가서 함께 또 예배 드리러 대전까지 갑니다. 저는요 뭐 목사님 멀리 대전까지 가서 예배 드려 갑니까? 아니에요.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같이 가는 우리 이남전도회 이어전도회 분명 하나님 주는 새 능력으로 덧입혀 줄 줄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는요 안동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안동복음화 경북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우리 교회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동만 아니에요. 안동은 당연히 따라온 축복. 세계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의 언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진정한 치유가 기다림을 하셨사오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 치유의 응답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영적 긴장감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현장의 모든 응답이 새로 세팅되어진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